다음 단락에 보면 택치 일십보 일탁 백보 일음 불기축호 번중이라 신수왕이나 불선야라. 간단한 문장이죠. 연못에 사는 꿩이 10걸음 가서는 하나 쪼아 먹고 100걸음 가서는 한번 음식을 먹는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면서도 휴코, 축코, 휴이라고 했지만 축을 보겠습니다. 번중, 이건 우리죠, 우리. 우리에 갖춰져서 길러지는 짐승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정신이 아무리 왕성하더라도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문장을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이 양육하는 가둬진 그 짐승들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왕자를 통해서 이 왕성하다로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왕우리가 읽는 거죠. 정신이 아무리 정신적으로 정신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신령스러운 생각을 갖고 정신이 그 신령스러움이 아무리 왕이 된다고 한들 그 왕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신은 새 치가 되고 신은 되고 이 왕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주어가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인으로. 그러니까 새는 이 신령스러운 존재라서 아무리 왕이라고 아무리 인간이 최고의 경지를 얘기하더라도 그 왕이라는 것도 일종의 이 우리에 갇혀 사는 궁궐에 권력에 명예 이런 거에 갇혀 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좋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삶을 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주어를 사람으로 오고 인간의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양생주라기보다는 뭐 소요유 쪽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가까운 생각일 수 있어서 이거는 아마 다른 편에서 나온 단편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거는 이제 앞에 구절에 그 우사가 답하는 걸로 연결해서 읽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약간 좀 조심스러워서 독립을 시키더라도 아마 다른 데 어울릴 단편, 조각, 프래그먼트로 읽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또 있죠. 이 신의 문제입니다. 신. 보통 신을 이제 꿩으로 보는데 신의 주어를 이 울타리에 갇혀 지내는 거기서 잘 양육되는 짐승의 정신 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지내니까 이 신은 기운이나 그러니까 정신 상태죠. 잘 먹으니까 나는 야생에서 굶주릴 염려가 없어 하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으쓱으쓱하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왕성해도 그 이 연못에도 자유롭게 다니는 그 꿩은 별로 그걸 좋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여기 그러니까 신수왕의 주어는 이제 여기 축호 번중이 되고 요거는 이제 자유롭게 다니는 택치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주어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주어가 이 신수왕에서 주어가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문장이 복잡해지는 거죠.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이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 좋은 뜻으로 쓰이는데 장자적 세계에서 보면 사람이 형체를 갖고 있으면 몸이죠. 형체를 갖고 있으면 신은 반드시 붙는다는 거죠. 뭐 정신 정도에 될까요? 형체가 있으면 신은 반드시 여기 붙게 돼 있습니다. 이건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몸이라는 건 짐승의 몸이라 살아있는 건 이 형이라는 건 나중에 늙고 노쇠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형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늙어서 죽으면 신이 떠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걸 천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사람이건 짐승이건 형을 갖고 있는 한 신은 여기 붙어 있고, 신이 있는 한 잘 먹고 잘 살면 이 신은 왕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은 형이 노쇠하고 죽으면 신도 떠나는 것, 이걸 받아들일 줄 알 때 삶을 받아들이는 것 줄 알고 천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자세가 되는 거죠. 장자는 사실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형과 신 이쪽에 주목하고 있는데, 신도 떠나는 상태까지를 염두에 두는 게 삶을 받아들인 자세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택치는 10보에 한 번 쪼아 먹고 100보에 한 번 물을 마신다 그랬는데, 이걸 보통 이제 자유롭게 사는 삶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보에 한 번 쪼아 먹는 건 먹이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 100보 가서 한 번 마시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삶인데도 이 세상 속에서 이 잘 기른 동물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 이 울타리 속에 갇혀 사는 짐승들이 아무리 이 왕성한 삶을, 정신이 잘 먹고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이 잘 산다고 하더라도 이제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치를 다시 신으로 봐서 이렇게 사는 게 야생의 삶이고, 하늘이 자기에게 주는 삶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령스럽게 사는 것이라서, 아무리 이 왕과 같은 삶을 사는 다른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이 번중에 사는 길러진 짐승처럼 훌륭한 삶과 다른 자기의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의식하지 못한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정리 좀 할게요. 마지막에 좀 헷갈렸는데, 신수왕 불선냐, 이 불선이라는 것의 해석을 의식하지 않다 그런 거죠. 이거는 꿩이 치가 아무리 이 정신이 왕성하고 자유롭게 사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고생스러운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 택치가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약간 앞에 설명하고 다른 게, 자기가 괴롭게 사는지 즐겁게 사는지 의식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독특한 부분인데, 우리는 자기가 잘 살면 행복하다, 자기가 어려우면 불행하다,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식이 없이 사는 삶이 가장 뛰어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택치는 10보 1탁이건 100보 1음을 하건 아무 상관없이 주어진 삶을 그대로 살기 때문에, 이 좋다 나쁘다 불행하다 행복하다는 가치 판단, 아니 자기에 대한 판단이 없는 거죠. 이게 뭐라 그럴까, 진짜 자유롭다 그러나 훌륭한 삶이라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게 끌리긴 해요. 의식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경지가 제일 무서운 경지라는 거죠. 제일 높은 경지라는 거죠. 짧은 문장이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